밥을 줘도 너희들이 이 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줄 수가 없다. 진정한 축복이 이해되어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만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생활하는 것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것은 활동량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이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나의 상태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 육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 왜 이걸 모르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신령한 자라는 이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이, 그 집중이, 그 오직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신앙생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에게 치유의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에서는 아멘을 요구하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마. 아멘을 저는 이제 안 바라기로 답을 내렸는데 충청도 특징이 누가 그렇다더라고. 절대 속에 걸 표현을 안 한대. 표현을 안 한대.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그거 뭐 사는 년이 알지 파는 년이 알아요? 표현을 안 한대. 그럼 대충 시세를 알고 이거 얼마 정도 드리면 되냐면 냅둬요 개나 주게. 속을 알 수가 없대. 그 비밀이 왜 그러냐면 드러나지 않는 이 이유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혹시라도 내 표현이 틀렸거나 잘못된 그 수치를 당할까봐. 왜 다들 양반이거든. 나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이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느린 것처럼 보이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계속 기다리는 응답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바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때부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역적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겠죠. 오늘도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절대 속의 걸 안 드러내기 때문에 고백도 먼저 안 한대. 좋아해도 좋아한다 표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사랑해요 얘기하면은 지두유 못 이기는 척 지두유. 그게 뭐 충청도식이라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런 성향이 발판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두유.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십니까? 진정한 축복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 혼자 깨닫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정말 바르게 깨닫고 치유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나님은 일으키십니까? 도깨비처럼 방망이 빵 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개인을.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되어진 개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해놓고도 지금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너에게 알게 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너에게 먼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속 확인되어야 되는 훈련, 각인, 뿌리, 요 여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시죠. 복음이 체험되고 확인되어진 개인이 곧 교회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일어나는 또 다른 만남들을 계속 일으키시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된 보좌의 비밀이 예비되어진 그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은 여시니까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개인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만큼 참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정확한 복음을 가진 복음, 바울, 팀들이 일어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세워지면 그 전도자 중심으로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내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복음이 제일 가치 있고 복음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과 특별한 다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영원한 요 흐름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소통되고 포럼되어지는 그게 가치 있게 보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오면 당연히 부모들은 같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겠지. 근데 진짜 요 시간표 온 사람들은 뭐가 소중하고 진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먹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시간도 할 수 있거든.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 점검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그게 시켜서 되겠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게 보여져야 되고 본인들이 그게 택해져야 되거든. 근데 그게 다 말이라 이론이라.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이 진정한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진짜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문제가 많을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건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과 사건이 나에게 자꾸 문제로 보여지는 내 상태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문제와 그 사람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믿고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바르게 발견 안 됐단 말이거든. 진짜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라는 것이 이해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 속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공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진짜 이 은혜가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된다면 사람이 왜 자꾸 문제로 걸립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자로 소통하고 바꿔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이해 안 된단 말이거든.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너에게는 이 신령한 축복을 전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야 된다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 개인 준비. 그 한 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래서 한 가지가 바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답의 이정표. 한 가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그 응답 한 가지가 실제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계획 미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니 그 일을 놓고 집중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집에서든 현장에서든 무엇을 하든 그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계 현장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로마까지. 한 가지가 선명해져야 된다니까. 많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강단 어려워서 자꾸 다른 교회 듣는데 목사님 수준이 높아가지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뭐 집중하고 더욱더 훈련 받아야겠다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근데 문제의식이 틀렸다니까요. 어느 교회 메시지 들으면 어때? 어느 교회든 메시지 듣고 답이 되고 힘이 나면 그 메시지 계속 듣도록 해라.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돌아오면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가 보여지는 게 정상이겠지. 나에 대한 정체성, 이 현장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현장에 대한 계획, 무슨 메시지, 누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난다. 예비된 약속들은 성경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언약.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향한 현장의 응답들을 보게 하시겠죠. 왜 교회를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화, 그 이전에 지역복음화, 그 이전에 가정복음화, 그 이전에 교인복음화니까. 수순으로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면 되어지는 흐름이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도록 개인이 응답받는 만큼 응답받는 개인은 교회를 보는 시간표와 눈이 분명히 다를 거니까. 왜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일어나는 그게 응답받을 기회라니까요. 아닌 것은 갱신하는 시간표고,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놓고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13장, 16장, 19장, 그 현장에 진짜 중요한 흐름, 진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참된 교회의 비밀과 무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 무소구상, 이 고질적인 네피림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와 팀이 되어진 교회는 그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그 지역의 현장에 영향 주는 숨겨둔 예비된 자들이 만나지도록, 총독이 만나지고 루디아가 만나지고 야손 브리스가 통해서 19장에는 아볼로 같은 숨겨진 제자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몰라. 그거 하나 알았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해당운동이 일어나고 석 달 동안 말했더니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1년간 일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 사람을 많이 만나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런 겁니까?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니 그 응답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확산시킨다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라. 요 일들이 속해 있는 지역 현장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실 응답이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흐름을 바꾸시고 오늘 이 제자를 통해 미래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꾸는 길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오늘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미래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상태가 요한복음 21장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어린 양, 새가족, 후대. 누가복음 23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라 내 자신과 나와 관계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올라 어디에 집중할지. 이 전도운동을 놓고 전도운동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오늘의 시간표는
이게 자꾸 선명해져야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진정한 축복을 놓고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는가? 그 눈이 계속 열려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이게 망대가 바뀌는 이유고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길이고, 중요한 계속 듣는 영적인 상태 바뀌면 모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되어지는, 그 오로지 되어지는 집중 속에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는 영적 치유 하시겠죠. 영적 치유 일어나면 나머지들은 다 따라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치유가 됐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진짜 내 자신이 보이는 게 영적인 치유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말이 문제니까, 내 상태가 문제니까. 영적인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기준은 정확한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고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불구하고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내게 불신앙인지 이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아지지 않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들려지는 거. 그건 내가 붙잡는 거 아닙니다. 붙잡혀지는 겁니다. 계속 떠올리는 그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계속 남아있는 거라니까.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분명히 내가 이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구원받은 살아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사단의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라, 내 기준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튼튼하고 젊고 힘 있는 조카를 내게 주신 게 나에게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응답이라. 얘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모든 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나와지는 생각.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이 땅의 사상이 기준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게 축복이고 풍요로우는 게 축복이고 해결되어지는 게 축복이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거기에 담내라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이 되는데,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은 뭘까? 이 상태는 어디서 온 걸까? 이 미움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속에 오래되어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내 상태는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가정 배경에서 왔단 말이에요. 시대 배경에서 왔단 말이에요. 성장 배경 문화 속에서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의 원인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나쁘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괴롭히지 마. 괴롭혀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아이의 상태는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고 잡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가 보여야 되고, 성장 배경이 보여야 되고, 성장하면서 들어간 그 메시지가 보여져야 사단이 네 인생을 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출생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 안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저주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게 진짜 나를 찾는 길이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은 생각하고 싶었으면 좋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먹고 싶어서 내가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면서부터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출생되어진 내 인생의 출발이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내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식밖에 없어요. 나한테 문제 들어오면 그건 내가 보는 문제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인데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그 상황이 내게 계속 문제로 느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상태라니까요. 문제를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문제예요. 좋은 것도 응답도 내 기준에 맞아야 좋은 거고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못 깨달으면 욕을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하면 우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다 충격받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근본 영원한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이해가 되는데 자범죄는 이해가 안 된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의 원인이 원죄라니까요. 그 원죄가 이해되어지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없다니까.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극렬하게 보여져서 그때부터 나와지는 게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잖아요. 확장시키는데 그 분쟁이 사라지는 보좌, 시공간의 비밀은 성취가 안 되도록 문제도 내 관점에서 문제로 보여지고, 그거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결되어지면 계속 내 인생은 내 수준에 갇혀 있거든. 내가 볼 때 좋은 거, 내가 볼 때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것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거 놓치면 좋은 거 나쁜 것 없다니까요. 결국은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 못 깨닫고 내 거 유지하고 내 것만 지키는 그게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상태 안 바뀌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상태로 갑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정신문제라고 안 보입니까? 불쌍해 보여야죠. 왜 미워요? 그게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해 보여야 된다니까. 그 마음이 와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려면 영적 치유. 내가 안 보여. 말씀이 안 들리는. 맞는데 아는데 왜 안 돼?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상태가 지금 영적 문제라니까. 내가 내 인생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벌써 됐어야지. 안 된다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악령, 성령 아니면 귀신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가 봐. 답이 안 나는가 봐. 끝까지 내 계산, 내 방법, 여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나 중심, 일등주의,
요게 완전 사로잡혀버린, 거기서 나오는 나의 생각이 불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집중이 중요한지, 금토일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메시지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들어가야만 소망 없는 저 마른 뼈들이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보지 마세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한테 계속 집착되고 있는 내 상태가 내 자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왜 안 보일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유일한 길로 이게 안 들리니까 나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이 불신앙, 세상 성공, 세상 행복,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다니까요. 성령을 따르는 겁니까? 세상인 건 세상신을 쫓아 사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쫓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을 입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을 입었을 때는 계속 그 갈등과 그 속임수, 그 함정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이 땅 살면서 이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유일한 길이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 인생이 감사함이로구나. 치유는 막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을 막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계속 미움이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미운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수용이 안 되는 내 상태가 답이 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따르지 않고, 내 의식, 내 기준 따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답을 내가 순간순간 붙잡고 선택하는 그 개인 집중, 개인이 준비되는 게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첫 단추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여정이니까, 내가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런데 영이 못 살면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가 안 보여.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네 상태가 어떤지 그거 깨닫도록, 복음하고 너하고 전혀 안 맞는, 신령한 축복과 너하고 전혀 안 맞는 그것부터 보도록. 그래서 높아진 너 말고 순종되어지는 너로, 예배보다 순종되어지는 그 상태가 진짜 응답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요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치유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다른 거 아니라 모든 키 열쇠가 납니다. 진짜 내가 보여야 돼. 내 상태가 보여야 돼. 복음 아닌 다른,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문제가, 환경이, 조건이 나에게는 내 상태를 더 지배해버리는 이 날 때부터 만들어진 내 체질. 제가 요즘에 얼마나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 갈수록 불안함,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내보고 다 막 걱정하더라니까. 나이도 이제 있고 뭐 죽이는 말인 줄 모르고.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못 쓰냐? 나이가 많으면 꼭 담임이 돼야 되냐? 그럼 담임이 너는 행복하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냐? 참만 내가 이 질문을 못하고, 아유, 내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전부 세상 말, 세상 기준, 세상 방법.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딱 잡혀버리면요. 그래 말이야. 누가 조금만 받쳐주면, 누가 조금만 함께 해주면, 이거 조금만 바뀌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왜 복음이 그걸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그걸 계속 허락하실까요? 그 상황에 계속 영향받는 진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계속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이 하나님이 그토록 알게 하시는 자신을 죽여서까지 모든 피를 쏟으면서까지 깨닫게 하기 원한 영생의 비밀이잖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오죽에 눈이 열린다니까. 영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완벽한 응답, 정확한 응답, 영원히 살아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응답이 그때 여러분 성취되는 거라니까. 응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심정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너희들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모르잖아. 너를. 네가 곧 교회야.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계속 속여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지. 그 사단이 너를 해할 수 없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뭐가 두려워? 빨리 빠져나와.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데 뭐. 그 천국 열쇠 복을 가진 네가 왜 계속 네 스스로에 묶이고, 내가 바라보는 문제 내 문제요. 그 절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응답 그건 내 기준이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안 부딪히고 안 들려. 너는 다 가져도 하나도 못 가진 거야.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그게 진짜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다. 26년 계속 그림 그려야 되면 하나님 진짜 내가 무엇 한 가지가 제대로 되고 집중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까? 여러 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복음 하나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니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지는 그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도 다 사람 기준이고 내 기준이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지금 계속 문제와 사건과 절망 속에 너는 더 들어가야 돼. 근본 근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문제냐?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그러잖아. 누명 써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의 축복인데 나는 나에게 조금만 뭐가 와도 미치겠어. 그 왜 미칠까? 이미 미쳐있는 망대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요 말들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내 자녀를 몰라 못 봐. 내가 막 나도 못 보이는데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산이 저거 벌써부터 막 발 동동동 거리고 고집이요. 나는 한 번도 발 동동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근데 엄마도 안 그렇거든. 제가 TV를 보고 그러지도 않거든. 우리 TV도 안 보거든. 어디서 저걸 봤을까? 어떻게 전달받았을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요. 지 필요한 거 있을 땐 다 알아들어. 그래 놓고 뭐, 지 하고 뭐 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고 애교를 피우고 해도 안 쳐다봐. 들은 쟤도 안 해. 안 그런데. 분명히 내 기호로 나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집 사람도 안 그런데 저 어디서 나왔었고. 내 새끼 아닙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진짜 인간의 실존이 이해돼야 됩니다. 뺏어와야 됩니다. 진짜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술이 문제입니까? 도박이 문제입니까? 폭력이 문제입니까? 해결 안 되는 중독과 같은 문제입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바르게 문제가 보인다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 도박하는 사람한테 자꾸 도박하지 마라. 그것처럼 악한 말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겁니까? 외로움을 마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풀려지는 그 술을 마시는 겁니까? 절망을 마시는 겁니까? 허무함을 마시고 불안함을 마시는 겁니까? 술을 마시는 겁니까? 식사할 때 한두 잔하고 사람들 만나서 모임탕 그 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상하고 생활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잡혀버리는 그 술, 그건 술 마시는 거 아니거든. 잡힌 거거든. 서글픔에 서러움에 외로움에 절망감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네가 술을 조금 줄여야 삶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상태를 보라니까, 수준을. 커피를 줄이면 생각이 조금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분간에 계속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상태. 너무나도 막 서글프고 황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문제라는 게 안 들린다니까요.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장로님도 똑같은 얘기. 우리 그거 익숙해지면 그렇게 들립니다. 단어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되니까. 또 망대 얘기네, 또 그리스도 얘기네, 또 사단 얘기네. 아는 겁니까? 알면 알수록 그거 말고는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들려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게 재창조의 축복인데, 여러분은 같은 말로 들리십니까? 계속 깊어집니까? 흔들릴 수 없는 내 인생의 뿌리로 내려집니까? 메시지가. 저도 그렇다니까요. 계속 안 들려요. 저 목사님 말투 듣기 싫고 막 교만하다는 뭔가 인식 한번 딱 들어가니까 뭔가 이 색안경이 안 들린다니까. 근데 그러고 막 안 들리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강한 거잖아요.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 복음을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진짜 나 자신을 안 보여요. 문제로 보여지는 그 모든 근원이 뭡니까? 내가 기준되어 있어서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진짜 이걸 통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이미 정신 문제가 아니고 정신 질병이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붙잡힌 고착되어진 그 정신병이라니까요, 병. 이거는 약으로 해결 안 돼. 원인과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이게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요, 근원적인 문제구나. 창세기 3장에 원죄라는 게 무엇인지, 맨날 드러난 문제, 수업 문제, 그게 맨날 받아 적어도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안 보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떻게 성취가 체험돼? 성취가 안 되니까 전도는 어려운 거지. 전도가 축복이 안 된다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걸 기대하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행복한 그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기도조차 종교라는 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난데, 문제 해결인데, 현상 변화를 기대하는 숨은 동기로 가득 찬 틀린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가 응답입니까? 무응답이 응답이잖아요. 응답 안 와야 이게 틀린 기도구나. 종교고 나도 모르는 동기로부터 출발된 기도구나 깨달아지지. 그 틀린 기도가 자꾸 응답되기 시작해버리면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벽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시간표가 보여야 돼. 한 가지 집중할 포인트가. 진짜 이것 놓고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 모든 말씀이 그 내가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되고 길이 돼요.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많이 알고 다양하게 알고 여러 메시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도 모릅니다. 문제만 나면 딱 드러나요. 딱 나로 돌아가요. 감정이 잡혀요. 전부 인본주의라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세우는 나도 모르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좋은 거고, 아니면 다 틀리고 못됐고 악하고 서글프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때 흑암, 강한 자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세간을 늑탈하여 가져오는 그 시간표가 내게 오지. 나의 관심과 나의 재미는 전부 딴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막 서로 비교하기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그러니까 참 이 절대 재앙. 진짜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너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그 재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랩런트들 막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게 부러워 보이는데 그것만 내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랩런트들의 모든 경비를 다 댈 수 있을 만큼 그 교회가 헌신이 되어지는 바탕 뭡니까? 그 부모들이 그거 이상으로 교회에 헌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재정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전도자의 선교비를 대고 전도자의 현장비를 대고 차를 사더라도 최고급 살 수 있도록 불에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그 중심들이 모여서 내 랩런트 우리 자식들 수련 회비를 해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는 거라니까. 그것만 딱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자기가 헌신 못하면서 자기가 응답 못 받으면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노? 말하면 다 삐질 건데. 자녀를 위해 들어놨던 보험을 해지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보험 가지고 성교비 줬다 안 합니까? 그래, 그 개인의 진짜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뭔지 치유되어진 그 성도와 제자들이 모여져서 그런 시스템들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내가 그 응답을 못 받는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 그것도 뭐 나는 또 안다고 말만 하는데 삶을 하나도 안 따라가지는. 그럼 옆에 사람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포인트가 납니다. 내가 안 바뀌면 흐름이 안 바뀐다니까. 내 가치가 안 바뀌면 자녀 상태가 안 보이고 안 바뀌어요. 진짜 집중다운 집중이 조금 이해되고 체험이 되어져야 흐름이 보이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길 없구나. 진짜 하나님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진 하나님 자녀로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거 들리게 알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오래된 망대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말씀은 안 들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만 탐스러워 보여. 그럼 그 탐스러운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죄잖아요. 하나님은 의식 안 되어지고 영적인 건 안 잡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탐스러운 것, 복스러운 것, 화려한 것 그것만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다니까. 그럼 그거 따먹은 원죄인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그 사과 또 주네? 나라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은 안 믿어져. 내 소중한 나랑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여자, 가족, 새끼 이것만 보여요. 그 사람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왜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탐스러운 것만 보고 내가 영향받지 그 탐스러운 게 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미리 주신 말씀은
내게 안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려지는가?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새 가족이 제사 지내는데 가서 절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는 심각한 문제니까. 지가 계속 해오던 거고, 그것 때문에 가문들 화합하고. 우리 가족들도, 불신 가족들 늘 불만이 그거거든. 옛날 제사할 때는 그래도 명절 때만이라도 모여서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뭐 친교가 있고, 뭐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 다 끊어지고 다니는 어찌 사는지 전혀 몰라. 그것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모여서 좀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면 되는데, 문화가 참 이게 안 되잖아. 한 권사님이 그래 지금까지 해오던 거 괜히 갑자기 안 해가지고 막 분란 분쟁 일으키지 말고 절해라 절하고 네 중심만 하나님 진짜 믿으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또 한 사람이 또 막 열이 나가지고 아니 절을 하면 되냐고. 목에 칼이 들어도 절을 안 해야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둘 다 같은 상태거든. 절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입니까?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개인에게 계속 이 집착과 정신문제, 분열 문제가 와서 삶까지 오고 이미 와 있고 그게 후대한테 전달되는지 그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돼서 본인이 절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답이 나야지. 본인이 택할 수 있어야지. 절을 해라 하지 마라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건 하지 마. 본인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해야 되겠구나. 본인이 선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요 사실을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포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없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진정한 축복이 실제가 안 되니까 포럼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26년 한 해는 뒤바꿔야 안 됩니까? 잘못된 걸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진짜 집중되는 한 해가 돼야 되니까요. 틀려서 못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말씀이 바르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한 가지 집중. 무엇을 놓고 내가 집중해야 될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흐름이 되어지면 일심, 전심, 지속, 이 상태로 나의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불신자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 되어지는 일에 일심되어지고 전심되어지고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요. 불신자도. 우리는 영원한 것에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이 유일한 가치로 먼저 보여야 되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오늘도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나는 만족 안 돼요. 불안함, 짜증남,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계속 영향 주는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20군데 나오더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방법으로 잡히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도 뜻도 내 힘도 거기로 자꾸 안 가져 분산돼. 먼저 상태.
이유, 원인, 근본, 이 말씀이 들려지는 답이 되는 그 근원적인 상태,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계속 이 원리를 단어 바꿔서 주입시키고 각인시키고 이해시키고 정리시켜서 정리되면 어떻게 해요? 단순해 준다니까요. 모든 메시지 흐름이 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인의 상태. 그 개인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까? 바뀌었다는 기준이 뭘까?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요. 문제도 딴 데 있지 않고 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응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의 망대로 근본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진 유일한 길 그리스도, 계속 그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데,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진 여정, 내가 바뀌는 만큼 안 보이던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가 정말 끝냈다는 게 이거구나, 다 이루셨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 응답이 이정표로 보여지는데, 요 축복을 여러분 가만히 이제는 한번 질문하고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개인의 상태, 나도 모르는 불신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치유된 자와 함께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먼저 이 길을 분명하게 본 그게 가장 빠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먼저 된 자를 통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고상하고 내 거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거 어디서 온 성향입니까? 나도 모르는 지역적인 성향일 수 있고 내 속에 오래되어 있는 잠재져 있는 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상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혼자 드러나야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게 자꾸 답이 될 텐데 감추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자꾸 포장하고 그 강한 성향 속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주변 만남이 다 그런 만남 속에 대화하고 웃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함께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 놓치면 죽습니다. 주변 돌아보라니까요. 복음 답이 안 되고 은혜 못 받는 사람 머지않아 정신문제 드러나잖아요. 자꾸 집착되어지고 자꾸 흥분하고 한 번 두 번 예배 빠져도 되는 줄로 알았대.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해결된 줄 알았던 그 문제가 또 찾아와. 문제가 드러나고 찾아왔을 때는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 오래 있다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꼭 드러나야만 큰일 났다 싶어서 또 회복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 또 좋아지면 그 집중하는 동안에 이미 오래된 상태가 근본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니 조금 회복되지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진 그 운명이라, 종교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요. 현장에 요 시스템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일,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왜? 혼자 깨닫고 혼자 충만 받아봐야 혼자 치유되고 혼자 회복되지 운동은 안 일어나거든. 내 혼자서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만남이 일어난다니까, 팀 구성.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어지지. 오래된 성향이 있다니까요. 혼자서 사람들 같이 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싫은. 저도 그렇거든. 하면은 함께 하면 너무 힘들어. 안 맞아. 피곤하고 더럽고 눕고 막 다 안 맞아. 그 사람이 늦어서 문제입니까? 더러워서 문제입니까? 그걸 못 견디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자식하고도 함께 못해요. 아내하고도 함께 못해요. 100% 나하고 맞는 사람은 나도 내가 안 맞는데. 안 그래요? 생각대로 마음 따로인데.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길은 현장의 시스템 깔려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스템. 교회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이 절대망대가 26년도는 곳곳에 세워지도록 억지로 하자 해서 지속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들려져서 목사님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업장에서부터 이거 시작합시다. 그래 해도 지속 안 됩니다. 지속 안 되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는 지속이 되겠죠. 그 자를 통해 또 다른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요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잘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지속되고 그것도 전부 우리 기준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이 되어져야 돼. 진짜 내가 살아나고 성장되는 건 언제라고? 듣고 흥분되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안 들릴 때. 왜 안 들릴까? 들었는데 왜 이게 실제 내 삶의 증거로 안 일어날까? 그 고민이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거 없이 대충 넘어간다니까요. 계속 조카 데리고 내 살 길 다 만들어 놓고 안 돼도 괜찮아. 이대로 살면 되니까. 그거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근본까지 안 가자니까. 근원이 회복 안 된다니까. 요 말이 어렵단 말이야. 안 들린단 말이야. 오래된 내 상태, 내 귀 못 듣습니다. 그걸 알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일이 아니구나. 맞게 힘 줘가지고 이 사람이 힘 계속 얻어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정말 원하는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져야겠구나. 내 개인 집중, 개인 치유. 그래서 안 되는 사람 같이 가는 것보다 진짜 되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또 되어지는 재생산이라는 게 빠르다니까. 알 못 낳는 수백 마리의 닭보다 매일 몇 개씩 나올 수 있는 그 닭 한 마리가 머지않아 역전되잖아요. 알 못 낳는 건 이제 계속 죽고 감소하는 일밖에 없어. 알을 놓을 수 있는 닭이 있다는 건, 재생산되어지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라도 괜찮아. 그 하나가 오히려 모든 것이니까. 그 좀 되어지는 응답과 원리가 우리가 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알 놓을 수 있는 닭이 되도록 하나님. 시간 장소 확정해서 여러분에게 미래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2026년도 계속 우리가 한 가지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나는 한 가지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락방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진짜 나를 찾는, 나를 보는, 내게 체험되고 내가 확인되는 그 한 가지가 바르게 집중되어지는 그 그림을 찾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12월도 벌써 반에 가붙다. 매일매일 웃지 말고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좀 응답의 여정과, 이거는 뭐 우리 수준과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이 확신되고 믿어지는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힘 안 주셔도 됩니다. 노력 안 하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예비된 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흐름 따라갑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내가 온전히 사라진, 힘을 온전히 빼버린 그 상태가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내 실력 수준과 상관없이 속해 있는 현장에 이 은혜와 응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